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체질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병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병이 들었을 경우 먼저 서로 죄를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셔야 그리고 나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죄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 네 사람에게 들려서 예수님에게로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십니다. 그 결과 그는 일어나서 그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서 자기 발로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중심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예수님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죄 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죄 사함 받은 중풍병자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남들의 부축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 중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워 있는 채로 내 친구가 그의 침상을 들어서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려내리니라고 말씀해요.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비좁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그들은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길을 조금만 내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도 동정을 베풀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들고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의 위치를 찾았고, 만에 하나 엉뚱한 대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그들은 정확한 자리를 정한 후에 그곳에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어 그곳에 구멍을 내기 시작을 했고, 아마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큰 구멍을 통해 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이 예수님 계신 곳 바로 앞으로 내려왔어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산만했을까요? 자연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중풍병자를 향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쏠려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셔요.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보셨습니까?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더욱이 중풍병자는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반드시 낫게 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도저히 그와 같은 행동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한복음 9장 말씀처럼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여겼어요. 따라서 중풍병자는 그 모든 병자의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기 병을 고쳐주리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그를 데리고 왔던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힘들게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붕을 뚫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 모두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오직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셔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유가 뭘까요? 다른 4명에게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믿음이 중풍병자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가 마음속으로 더욱 절실하게 바랐던 것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진정 사함 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가 바라는 바를 그대로 들어주었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은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비참함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그의 외적 비참함을 통해서 그의 내적 비참함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도 확실히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거듭났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라고 불렀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그를 무시해서 그렇게 부른 말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기록된 문자 그대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비유에 나오는 세리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진정 당신의 자녀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죄 사함을 받은 중풍병자처럼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는 크게 4파로 나누어졌어요. 하나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파로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각 파마다 그 파를 주장하는, 뒷받침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서기관들은 교단 신학의 교수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온 이유는 순전히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속으로 쾌계를 불렀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도저히 자기들이 예수님에게서 결정적인 잘못을 찾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유대교에서 가장 큰 죄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율법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 죄목을 뒤집어 씌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죄예요. 이는 하나님의 자신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보다 더 나쁜 신성 모독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아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맹세하는 거예요. 이는 최악의 신성 모독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바로 이 죄목으로 예수님께 덮어 씌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최악의 신성 모독죄로 책잡았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들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능히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예수를 결단코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죄로 단정한 거예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신성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우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한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로마의 반기를 들어 반역하는 것처럼 꾸며서 로마인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서기관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다면 이는 분명 신성 모독죄에 불과한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에게 진정 죄사함의 권세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능히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대속하신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진실된 고백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아셨기에 그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것들을 말하자면 서기관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는 자에게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전혀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속의 생각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이처럼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마음, 바로 소원을 다 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서기관들의 생각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을까요? 너희가 내 말을 크게 오해하였구나. 내 말의 뜻은 내가 그의 죄를 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뜻이야. 아마도 이처럼 변명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이어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가운데 더 쉬운 일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죄를 사하는 일이나 이적으로 병을 고치는 일이나 사람에게는 똑같이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똑같이 쉽고 똑같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너희는 서기관을 가리켜요. 예수는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서기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내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는 남들이 부축한다고 해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침상에 누운 채 전혀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왜냐하면 그는 오랫동안 중풍병에 앓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팔과 그의 다리는 완전히 이미 마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피부는 쪼그라들었습니다. 심줄도 다 퇴화되었을 것입니다. 혈관도 무척 오그라들었을 것입니다. 뼈도 이곳저곳 많이 연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도록 지시하는 뇌의 기능도 완전히 상당히 손상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또 예수는 그에게 그의 손으로 침상을 들어라 라고 명령하셔요. 그런 다음에 자기 집까지 그의 두 발로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말씀에 중풍병자는 온전히 순종하셔요. 그 순간 그는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침상을 들었고 그리고 집을 향해 발을 옮길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몸에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다 놀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기미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보인 반응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창조의 역사를 행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이적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예수님 앞에 나와 긍휼하심을 바랄 뿐이에요. 그래야면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풍병자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죄사함의 권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은 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까지도 덤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상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후로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일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중풍병자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선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모든 것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아버지 내 상을 가지고 걸어나라 걸어가라 내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깨끗해질지어다. 아버지는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